가장 큰 뭐냐 그러면 책을 사서 읽는 일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은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 책을 못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책을 읽는 게 너무나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옛날에 내가 교수 생활할 때는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휴가를 예정되어 있는데 휴가 동안에 읽기 위해서 2권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결혼을 말하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온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3쪽에 있어요.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있으면 책값을 다 뽑는 거죠. 어떤 책을 사가지고 한 구절이 딱 마음에 들면 그 가격이 얼마든 간에 저는 흡족해요. 그러고 난 뒤에 책을 덮고 난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 입력된 내용이 마음속 깊이 내려가길 원하죠. 감동적인 구절이 제 마음속에 심기면 되게 오래 가요. 성경에 대한 지평이 확 넓어지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그 폭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66권을 딱 관통하는 하나의 내용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결혼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하게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마지막 사람 혹은 둘째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신부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신자잖아, 신자.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결혼이 성경의 피날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은 한시적이야. 요즘 의료기술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평균수명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 오케이. 넉넉 찍어서 120시대 합시다. 120. 오케이. 그런데 100세를 건강하게 살아야 의미 있죠. 그렇죠? 골골거리면서 100세 되면 안 돼요. 오케이. 100세를 살고 난 뒤에 이 땅을 떠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대상을 한번 떠나가게 될게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떠난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장수시대다. 오케이. 100살. 120살. 150 할까요? 오케이. 150.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죽고 난 뒤에 삶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에요. 30에 결혼을 하면 100세면 몇 년 살아요? 70년. 어떤 분은 속으로 아이 끔찍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제 포인트는 오래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혼 생활도 오래 하죠. 그러니까 70년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쭉 결혼한 파트너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예수 믿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천사처럼 결혼을 안 한대. 부부관계가 사라져.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부부관계가 사라진다니까. 성적 욕구도 없어. 그럼 신랑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uncountable, 셀 수 없는 수많은 형제자매들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맥락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삶은 한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삶이 있다. 에서 한시적인 관계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와라고 하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인 아담에게 데리고 가신 결혼을 창시하셨는가? 라고 하면 부모 마음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부모라면 당연한 거죠. 자기 자녀가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결혼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로 결혼은 뭐다? 신비다. 결혼은 뭔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뛰어들어가 보죠.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즉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 권면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읽기 전에 꼭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도 해당이 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21절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피차 복종하라. 군대에서 아마 복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되게 강한 용어죠. 근데 알고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존경하라라는 의미고 한쪽에서는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커플을 하고 있어요. 꼭 어떤 분에게만 머리 잡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친해졌다고. 목사님님, 예? 자꾸 질문을 해요. 미장원에 온갖 사람들이 오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까? 항상 누구가 질문하면 답변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죠. 목회자인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 질문하면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준비를 평소에 해야 돼요. 오케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적 질서가 있는데 질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의 질서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남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교회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듯이 한 가정에는 남자, 아버지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머리됨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머리됨.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주보에 금주의 말씀 거기에 제가 인용해 놓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핵심이 있죠.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지만 질서가 잡혀야 된다. 교회 내에도 영적 질서가 잡혀야 되듯이 한 영혼 속에도 질서가 잡혀야 돼.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가 영적 질서가 있다.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야.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영적 질서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피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 본인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있어. 성자 하나님은 누구 말씀을 복종해요? 성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죠. 너가 하늘나라를 떠나서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씀에도 복종하시죠. 십자가를 져라.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을 복종하죠?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만 증언하냐 그러면 성자 하나님만 증언하세요. 그런데 삼위는 서로서로 어떻게 하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러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인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말이에요.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첫째 갈로의 정답은 뭡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은 뭐죠? 결혼이다. 이제 하나님이 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영적 질서. 가정의 머리가
남자 남편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지만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22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구에게 먼저 명령을 하냐 그러면 바로 아내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들이요,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내분들이 우리 함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복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동등배필로 수평적인 관계라고 했는데 왜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느냐는 거죠. 그게 뭐죠? 영적 질서, 머리됨.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남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준다. 남편에게 가정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해준다. 아내가 말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보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휘두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세요. 남편이 가정의 센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남편에게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남편이 가정에서 자리가 높아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남편이 도둑질 시키는데 복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남편이 거짓말을 시키는데 그대로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해서는 안 돼요. 마틴 노이스 존스 목사님은 저 영적 멘토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이 주석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은 진짜 남편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보다 월등히 잘 섬겨야 되는데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남편이 간섭할 때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핍박을 주더라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읽었던 책 가운데 큐티에 관한 책인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우리들 교회 상당히 큰 교회죠. 이분은 이 책을 읽었는데 김 목사님의 가정은 한 3, 4대 정도 되는 불창 가정이에요. 남편이 닥터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장로라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 안 간다는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꿋꿋이 참고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러면 닥터인 이 남편에게 간암을 주셨습니다. 인생 열매 남지 않았죠. 죽음 직전에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부르더니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예수를 그렇게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고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내가 회개한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남자는 예수를 믿는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고 예수를 믿는 여자는 예수를 믿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결혼은 섭니다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믿는 아내에 의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믿는 남편에 의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하지만 이때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극진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맺어주신 그 배우자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남편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사랑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케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 성경 속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줘야 돼요. 그럼 주는 게 뭘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에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으로 번역 정도 되겠죠. 에로틱하다. 그럴 때의 의미예요. 우리 결혼독강 첫 번째 주에 5가지 근면을 했죠. 그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부부 간에 관계하는 것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뭐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몸을 선물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담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에게 자기의 전인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것. 자기의 건강한 몸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것도 가끔 주라고 했나요? 자주 주라고 했나요? 자주 주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에로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 아닌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그걸.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유일하게 자기에게, 자기 아내에게만 자기 몸을 선물로 주는 게 에로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의미는 필리아 사랑이 있죠. 형제 사랑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박애, 자선 이런 의미도 여기에 해당돼요. 필란스로피라고 하는 개념이죠. 필리아. 저는 이 필리아라고 하는 이 사랑을 에로스가 뭘 준다고 했죠? 선물로? 자기 몸을 선물로 준다고 했죠. 필리아를 저는 남편의 마음을 선물로 준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목사님, 자기 마음을 아내에게 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이에요.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감기 몸살 등등으로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당신 참 힘들겠다 말 한마디가 바로 필리아 사랑이에요.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말이에요. 하루 종일 회사 생활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이 마음을 준다는 건 뭐예요? 무슨 한마디 얘기했습니까? 당신 참 수고했다. 그게 필리아 사랑이에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참 힘들겠다. 아내가 아플 때 말이에요. 참 아프겠다. 아내가 회사 문제로 어떤 자녀 문제로 어떤 금전 문제로 고민할 때 같이 상의해보자.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희 삶을 돌이켜보면 야,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상황이 인지는 되는데 말로 표현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누군가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게 있을 때 나병 환자가 말이에요. 모든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으면서 나병아 떠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개념. 첫 번째가 뭐였죠? 에로스 사랑. 자기 몸을 선물로 주는 것. 두 번째가 필리아. 그렇죠? 마음을 주는 것. 세 번째가 아가페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 남편이 아내에게 영적인 선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한 가정의 머리됨으로 남편을 세우신 것은 뭐냐 그러면 도적이 집에 쳐들어오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말이에요. 물질을 훔치는 도적만이 도적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가정에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자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적이 오면 막아야 되듯이 기도해서 막아야 되죠. 이 대목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남편들이 말이에요.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선물을 주고 있나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 머리됨을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간다고 남편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영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는 바로 죄의 종이거든요. 죄의 종이라니까요. 그 죄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 마귀가요.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눈에 보이죠.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무력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거꾸로 틀어진 거예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다 거꾸로 틀어진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그냥 주장적으로 예수 믿는 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주인, 마귀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나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역할은 뭐예요? 남자가 울타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타리를. 그 울타리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행복도 안전도 소망도 있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아니고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한 가정에 기도로 울타리를 칠 때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과 그 부모들과 일간 모든 친척들에게 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크고 이 한 35분 정도 설교로서 이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연히 우리 교회에서 결혼 특강을 3부작으로 했는데 내용이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한 여자를 어떤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에 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은 힘이다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시간 문제지
자신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 자폐증 현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의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배우자는 그 자폐증 현상이 드러날 때 사랑하는 힘으로 그것을 껴안아야 되죠. 껴안아야 되죠. 그 힘은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힘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가정에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이 아무리 기뻐도 저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신 영적 신랑이신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다 함께, 여기 있는 우리 다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결혼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